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 많이 읽었는데 22절부터 보세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었느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창조하실 때 함께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또 중요한 말씀들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가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니까. 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고요.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분 또한 역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지음을 받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냐? 끝나면 좋겠지. 아니요,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자꾸 이런 말씀 들으면 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아니, 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자, 할렐루야, 그런 뜻이지. 이만큼 가르쳐 줬는데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모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멀리하거나 그분을 버린다면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불쌍한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대전 나를 얻는 자는 뭐로도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예수를 잃어버린다,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결과가 자기 영혼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왜? 내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고 믿느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 보시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실 때 나와 여러분이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예배가 선임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이 좀 잘못됐을지라도 정상으로 되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가슴 깊이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찬송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택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은, 마귀의 손아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깊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나는 무슨 일이 있든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있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에서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 참 굉장히 마음이 편치를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같이 시간을 나눌 때 그 궁금했던 것, 또 잘못되었던 것, 관계, 의심했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은혜는 또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죄인 나를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버리도 아깝지 않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인 나를 자기 생명을 바쳐 희생하시면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해놓고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드렸는데,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십니까?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철딱서니. 신앙의 철이, 영적인 철이 들지 않는 사람.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제수를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더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들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제수를 뿐이지 뭘 더 얘기할 게 있겠어요. 철없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있어? 다 있지. 다지 다.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지가 한 게 뭐 있냐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속썩이면서 성장해가지고 속썩이면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똑같아. 신앙생활도 보면 철딱선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애태우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같아.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철른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것을 깨트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1년 감사했습니다. 1년 감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줄로 믿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려라. 구약에는 다 나가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고 또 인류 대속의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아니요. 레위 자손만 선택했어요. 레위 자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다른 직업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만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만인제사장이 만인제사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들 왔습니다. 딸 왔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예배드릴 제사드릴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받지를 않아요. 드려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도 상관없어요. 살인자도 상관없어요. 강간자도 상관없어요. 어떤 죄인도 상관없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중요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모두 전부예요. 또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축복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예배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이에요.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기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바라보는 자마다 얼마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오신 자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만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고백은 여러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또 영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상관없어요. 그건 그거고 내가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고 섬기느냐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거 고백을 하며 그분이 왕 대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일들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안 하게 될 것이.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거든요. 예배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나타나서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진행하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안해요, 수박을 쪼개지 않고 껍데기부터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박은 딱 쪼개가지고 시뻘겋게 익은 그 속을 그냥 꺼내 먹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아마 수박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수박 그건 한 통 다 먹어도 모자랄 거예요.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싫어하는 게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나 칼 없이 내가 한번 먹어봐라 그래요. 쪼개지도 않는 그 수박을 혀로 입으로 씹거나 핥은다고 그게 먹어지겠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신앙사는 달고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절대자요, 창조주신데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피조물이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예수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이루셨고 이루신 그 예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로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얼마든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가다 어쩌다 한 사람씩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말고 나는 목사를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들을 만나면 보면은 항상 그 모양 곶가라지. 항상. 근데 교회를 커도 그 모양인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적어서 성도들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가 믿는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축복을,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째째하게 참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못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만큼의 그릇이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도요, 세상에 돈 많은 거지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 많은 거지. 돈은 셀 수 없이 자다 손손이 누르고도 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부들부들 뜨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돈 많은 거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가든지 돈 내놔.
돈 내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교회도 제일 커요. 근데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이거 개척교회 가서 돈 내라는 얘기예요. 아니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돈 주고 와야지. 어떻게 돈 내놓으라고. 그 큰 교회 큰 부자 총회장쯤 되는 양반이.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 뭐 배에 있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디서든지 나와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시려고 그걸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 같으면 괜찮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 쓰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습관적으로 권사들 봐도 그런데 권사들 돈 내놔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들이 웃어요 그냥. 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라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라서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또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영이신 하나님. 자주 드리는 말씀이요,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그리고 존재요, 인격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지만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 그리고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물질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피조물의 세계에 집어넣고 인간처럼 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상,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만이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장소에 대한 제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를 가도 계시고 저기를 가도 계시고 거기를 가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왜? 영이시기 때문에. 무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수준에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수준.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의식 중심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으로 드리다. 그래 찬송도 영적인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영적인 찬양, 성령으로.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수준에서 드려야 돼요. 이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헤아려가면서 거기에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려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적인 수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헌금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해야죠. 그러나 내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맨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그 끝나는 그 순간에 조금 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사정도 아시죠. 이런저런 이런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더 응답해 주시고 더 역사하시지.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문제,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나깨나 나 하나님 영적인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또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닙니다. 왕도 아니에요. 구약에는 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왕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격이 커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겼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 어저께도 하담 예다에 보니까 둘이 그냥 붙어가지고 아빠 가운데 앉혀놓고 둘이 붙어가서 누워있어요. 누워있는지 잠자는지 모르겠지만 왜? 아버지니까. 그 관계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얘기 못할 일이 있지만 그분 앞에는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해 못하실, 또 나를 너 무섭게 엄하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치신 분이 아니에요. 더 크고 잘못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죠. 상속의 관계고 또한 경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누구요? 나 자신. 할렐루야. 예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했다네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예요. 예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공로로 이미 화목해진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삶이 바르지 못했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보일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끝나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끝나요.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관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들. 특별한 거 안 해도요.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별 요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밑에 쌓여지게 하시고 다져지게 하시고 위로 가셔요. 그러면서 결과는 들쭉날쭉하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결과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깊고 멀고 많았는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 것이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충성하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건청음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게 드려지는 것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 안에 쌓이잖아요. 그건 내고요. 내고 그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고요. 영원히 내고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놔요. 난 그것만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들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나면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뭐 쓸 만큼 썼지 뭐. 목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는 나처럼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처럼 드리는 사람도 목사들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 중.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거 쌓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하나님께서 또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잖아요. 하나니까 영적인 삶을 신앙,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려도 모자라고요.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려 할 때 사람들이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멸시천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 속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고, 단절시키려고. 그러나 아까 말씀했잖아요.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이 절대로 어떤 자도 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는 안 돼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예배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을 받고 보장과 축복 속에 금세도 내세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